오늘은 제 3강의하고 제 4강의에 대해서 제가 사모님들을 통해서 받은 교훈과 또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눌 목사님의 사모님은 린 크로츠 사모님이신데, 이분은 이번 챕터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겸손이다.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겸손을 강조하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싸워야 될 적이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교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이 사모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본성이 자체가 교만하여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쓰였더라고요. 버릇이 있다고. 근데 가만히 저의 삶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은연중에 교만함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말은 은혜롭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겸손히 표현을 하지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애야, 나 정도면은 괜찮아,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하루하루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 속에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복음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고, 또 우리를 생각에 거기에서 머물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함으로써 교만이 아닌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가야 된다는 게 이분의 주장처럼,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고, 교만은 성경에서 보면 패망의 손봉이라고 했는데,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보면 겸손을 참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만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갖게 되었는데, 여기 사모님이 겸손해지려면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했네요. 첫째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성경 연구와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갈망이 갈망과 함께 겸손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만의 말씀도 있고, 교만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고, 또 겸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암송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죄를. 두 번째는 교만의 싹을 자르는데 도움이 되는 두 번째 단계는 죄를 고백하는 거고, 죄의 고백은 순종에서 우러나온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요소이지만, 이분은 자기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특별히 죄책감을 최소화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할 때마다 반드시 무릎 꿇고 교만을 회개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함을 훈련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세 번째 요소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가장 저한테는 힘든 것 같아요.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거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거는 당연시 생각했는데 핫 이슈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편으로는 공감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일의 추진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에 제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공경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 사모님이 말씀하셔서 제 마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을 많이 내려놓고 남편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직은 있는데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겸손의 마음을 기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감사라고 감사 훈련을 해야 된다고 사모님이 표현을 하셨네요. 사소한 일에도 가능한 한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에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교만의 마음이 올 수 있는 것은 감사치 않기 때문에 교만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뭔가 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알므로써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더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좀 더 교만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했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감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할 때마다 저 녀석이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했는데 왜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저렇게 대항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 일단은 모든 여기 사모님의 말씀의 겸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배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부모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만큼 우리 아이들이 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반성을 하는 거고 또 아이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반면에 성도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에 문제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왜 저럴까? 또 좀 더 성장해야 되는 성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성장할 텐데 왜 그거를 따라주지 않을까? 왜 복종하지 않을까? 순종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어제 밤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책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제 마음이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도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녀 또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나 성도들에게는 때가 아닌데 너무 가르치는 것이 강요가 되거나 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도도 자녀도 보내주셨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혹시 끌고 가려고 좋은 거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너무 빨리
이렇게 급하게 끌고 가는 것도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상태 이대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너무 매여서 이들이 떠날까 정정긍긍하는 것보다도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의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참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 이게 곧 겸손이 아닌가라는 적용을 해보고요. 제 사장에서는 우리 바바라 데이비스 사모님이 쓰신 건데, 혀와 엄지손가락, 이게 좀 그렇죠. 혀와 엄지손가락, 이게 신중하게 의사전달하기인데 말은 혀끝에서 시작되지만 그 근원에 있는 것은, 그 근본은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재밌는 말이든 기쁜 말이든 슬픈 말이든 내뱉었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혀에 사용하는 것을 중요시 말씀하셨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더 용기를 줄 수 있고, 더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말 한마디에 멀쩡한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혀의 사용에 참 중요함을 강조를 하셔서 이분이 성도들에게 대할 때에 혀의 사용을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또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존중하는 마음과 존경심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혀의 사용을 통해서. 그래서 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이 많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정에서의 사용이었어요. 기회의 장이. 그래서 우리의 혀의 사용이 신장이 가장 많이 시험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갔을 때는 성도들에게 대할 때는 또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사용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사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가깝다는 이유로, 또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절제한 언어 사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참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근데 손가락에 나눔을 하는데, 이게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혀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엄지손가락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표현 아니에요? 아닙니다. 혀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그래서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이 손가락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소통에 엄지손가락으로도 메시지를 보내든지 뭐 할 때 그 언어에 하고 연관성 있게 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상 깊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경성의 언어의 사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스더 학생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왜 질문이 없어요? 너무 길었어요? 네, 너무 길었답니다. 자, 저의 질문은 한 가지인데, 4장에서 언어의 사용이 이게 좀 구체적인 적용이나 신뢰로 들어간 챕터 같은데, 그쵸? 겸손까지는 좀 추상적이고,
어떤 원칙적인 거고, 그렇죠? 사장부터 이제 실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표현해주고 요약해줄 때 이제 실질적인 것보다 그냥 이렇게 중요성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적용이나 신뢰나 팁 이런 게 있나요? 거기서 배울 수 있었던? 팁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어떻게 있었어요. 하면 된다 이런 거?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사모님네 교회에 부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그날 출근해야 되는 자리를 비웠었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왜 부목사님이 사역을 안 하고 어디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부목사님의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이렉트로 말하기에는 좀 그래서 얼렁뚱땅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솔직하지 못하고 좀 거짓말을 약간 했었나 봐요. 선의의 거짓말이겠죠, 자기 편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선의의 거짓말은 옳지 않다. 솔직히 그 상황이 난감해지더라도 좀 솔직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솔직해졌으면은 더 이해하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다. 그런 예를 들었던 것이 하나 있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쪽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비밀을,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하면 나도 언어 사용을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글이었나요? 아니면 언어 사용이 중요하지 이렇게 공감하는 여기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고 추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책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네. 실질적인 것과 원칙적인 것 어디서 나눠지죠? 장이 그 다음부터 실제적인 조언들은 이제 다음 제가 발표할 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5장부터. 조언이라고. 5장부터.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